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에는 함께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교회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따르는 교회의 달력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이것이 바로 교회력을 따라 저희들이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 이루어진 이 교회의 달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존 스토트가 쓴 나의 사랑하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1년 동안 교회력을 따라 성경을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벽 기도 시간은 이 교회력에 따른 매일 성경 묵상에 담긴 그 제시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그 본문들의 장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벽 기도의 말씀은 그렇게 본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후 첫 주 월요일입니다. 여기 주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현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주님이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그 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이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가 쫓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여기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에 의한 삶이었고 성령에 의하여 부활하신 삶이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이끌리시는 삶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광야로 가신 것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이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의 생애에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고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의 금식은 이스라엘이 보냈던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산에서 40일 금식,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또 40일 기도, 이런 것들을 모두 떠올리게 되는데요.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고난과 또 시련과 또 연단의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그렇게 광야에 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 있을 것인데 그 능력을 지금 이렇게 40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뜻대로 구하고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구하고 얻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얻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너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의 필요, 너의 뜻을 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거부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믿음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왜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보호하심을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뛰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실제인지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한번 의심해 보라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요구하고 한번 시험해 보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굳이 시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사단에 대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는 분이지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키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정말이냐? 정말 너는 그것을 믿느냐? 한번 의심해보고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지 못함을 자꾸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인생의 목적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산에서 보여지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며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제시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광을 구하거라. 그리고 여기에 내 영광을 얻는 쉬운 길이 있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매우 쉬워 보이는 요구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이 말했던 것처럼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것만 같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영광을 구해라. 내 욕심을 쫓아라. 내 욕망을 추구해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졌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 영광을 구하리라 하며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라. 내 자신을 위해 살라. 내 욕심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라. 입니다. 사단조차도 사단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께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쳤던 그 육신을 이 천사들이 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공급해 힘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원합니다.